여러분 성경에 책 이름이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 있거든요. 그 한 권이 무엇일까요? 룻기. 나머지 한 권? 예, 에스더입니다. 이 룻기와 에스더는 그 성경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낸 여인들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비의 신분으로 유대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방 여인이죠.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떡과 또 물을 주고 또 영접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또 뇌물을 주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신명기 보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섬기는 그런 신이 그모스라는 그 신을 국가적인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척되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성경책에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연구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이방 여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뭘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봐야 알겠죠. 예.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방의 왕비가 되었다면,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여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참 좋아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룻과 그 보아스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그 달콤한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감정이입이 돼서 이 룻기를 많이 읽기도 하고 그 룻기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미소 짓는 것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행복감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또 그들은 모두 다 이제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 사람의 과부가 한 집안에 살게 되는 그런 아프고도 슬픈 그런 사랑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는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아픈 세 여인들이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만들어가는 그 사랑 이야기를 이 룻에서는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부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숙제를 내줄 테니까 한 주간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좀 식사하면서 룻의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 1절 한 절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사사시대의 얘기가 들어있고 또 그 시대에 그런 경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졌는가를 모압으로 이주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하면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 이렇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정의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생각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내 기준이 되고 다른 어떤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얼마 다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포장이 된 그 가운데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없는가? 특별히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그 천박한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 얘기하고 교회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위해서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나의 열망을, 나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리더들은 곰곰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과 이민입니다. 흉년과 이민은 흉년이 어떤 원인이라면 이민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은 정말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낭비하고 버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또 홍수와 지진과 폭염과 온갖 재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으로부터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하는 인간의 그 오만함, 그 결과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고대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나 폭염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왜 나냐 하면 잔혹한 왕의 통치가 있을 때 하늘에서 심판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이 하늘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 하자고 민중들이 걸기하고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는 그런 이 역사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재해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이주하죠. 또 이삭도 그렇죠. 또 야곱도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빨라졌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EM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설교가 길어지면은 다음 순서에 시장을 맞아서 말이 자꾸 빨라지고 성경 본문을 다 인용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1절에서는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1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 저자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재난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재난을 피해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방 땅에 가서 그 기근과 흉년을 피하려고 떠났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1절에서 그런 의미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근과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주는 어떤 또 다른 중요한 섭리가 그 재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그 기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세 번째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입니다.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물론 원인은 분명히 있죠. 이유는 분명히 있죠.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누가?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결정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려우면 좋은 데로 떠나야 되죠. 경제가 좋은 데로 가는 건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아니죠. 그 결과는 분명하게 잘못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룻기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상황과 또 이렇게 맞물려서 자꾸 내려가네. 맞물려서 그 뭐랄까요? 그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엘리멜렉의 이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 이름이나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아들의 죽음까지라도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 독자들에게 왜 죽었는지 한번 유추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믿음의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갑자기 죽는 그 기록을 성경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불행을 피하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맞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거기에 갔는데 원하지 않는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나님이 왜 하는 하나님한테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땅으로 가 있는 나오미의 현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는, 가정을 잃는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아들이 잃게 됩니다. 한 집안에 이제 여인 세 과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냉정하리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인색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가를 보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무엇을, 어떤 사인,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나오미의 삶에 이제 서서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살던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소문이 이제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걸려있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을,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 크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 아픔이 더욱 크다는 거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떠나갑니다. 오르바는 현실을 바로 직시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현실을 잘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따라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혼자 남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룻이라면은 혼자 남아있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과연 인간적인 감정만, 애정만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인생을 생각했고 룻은 혼자 남은 어머니를 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지만은 룻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함께 노년까지 살려고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을 보면 나오미의 누체 결심은 정확하고 확고합니다. 누치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라 하는지라. 죽기를 각오한 나오미의 그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 그 누체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을 이 17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무슨 인간적인 희망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오르바가 인간적인 어떤 희망을 선택했다면 무슨 인간적인 절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룻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만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그 족보 속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결단을 이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의 이 아픈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시고 그 사랑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서 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정,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게도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 믿지 않고 내 계획대로 자녀를 밀어붙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 룻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인간적인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고백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그 믿음을 룻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룻이 소망을 둔 것은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룻이 소망을 두었던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아픈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나오미가 표현했습니다. 가자,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사랑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힘든 선택, 아픈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워서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파도
자존심이 상해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힘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파야 됩니다. 견뎌야 될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아픈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오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마치 누치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지는 아픈 사랑,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죽어지는 아픈 사랑, 자존심이 상한 그 사랑,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내 안의 심령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혼자 골방에서 울 줄 아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평화하고,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그 축복의 나라,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아프려고 내가 먼저 감당하지. 울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랑, 남편을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랑, 아내를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